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르니 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우에 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지난 2022년 2월 24일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그 도시에 집중 포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잿더미 도시가 돼버렸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수복을 했습니다. 다시 되찾았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다 폭격이 되고 사람들이 전부 땅 밑에 숨어서 생활을 했는데 학교도 이제 갈 수가 없게 되고 병원도 다 망가지고 집도 다 망가져서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체르니 히우에 공립고등학교가 있어요. 여러 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12고등학교가 거기는 숫자를 고등학교를 세우나 봐요.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한 거예요.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무슨 졸업식이 됐겠습니까? 수업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데 어떤 작가 한 분이 졸업 사진이라도 한번 찍자. 이대로 그냥 인생에 두 번 다시 안 오는 게 고등학교 졸업식인데 지나가고 나면 이제 졸업식이 없으니까 졸업 사진을 찍자. 그래서 찍기로 했는데 그 배경이 폐허된 도시, 폐허된 집, 자기들 학교 다 망가져버린 그 폐허 잿더미 앞에서 아이들이 다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이들은 너무 젊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찍은 그 배경은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진이 전 세계에 이렇게 보내지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전쟁이라는 무서운 이 시대에 이 고통이 임할지라도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하고 편안하게 삶을 살고 싶어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 기본적인 이 열망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시집장가 가야 되는 거고 또 폭격을 맞아도 누군가는 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 무섭고 이 세상이 다 결단날 것 같아도 누군가는 또 소중한 생명을 띄우고 또 자라게 하고 누군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이 창조적인 수고를 계속해야 됩니다. 생명에 대한 이 열망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게 돼서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빨리 전쟁이 중단되고 다시 다 정상적이고 안전한 생활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일상생활에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뜨거운 광야로 나가게 됐는데 그들의 일상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불평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어려운 일상이 다 망가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믿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순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몰샘 열둘과 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바로의 군사들을 다 따돌리고 이제 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출애굽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출애굽은 성공했는데 이제 광야의 생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피할 곳이 없어요. 그곳에 와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3일 동안 수르라고 하는 광야를 계속 걸어갔는데 3일 동안 물이 없는 거예요. 애굽은 물이 넘칩니다. 강이 넘칩니다. 곳곳에 식수가 있고 샘이 넘쳐요. 그런데 편안한 집을 다 버리고 갑자기 길거리로 나왔기 때문에 물을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다 목이 탔습니다.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물 하나 발견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야 이제 물이구나 갔는데 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여기는 쓰다고 비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썩은 물에 가깝지 않았을까. 못 먹을 물이에요. undrinkable.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요. 물이 차라리 없으면 좋겠는데 참고 갈만했는데 물이다 하고 가봤더니 물이 먹을 수 없는 물. 먹으면 죽는 물이.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가 왜 나를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는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갈라져서 너무 신났던 순간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목이 마르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가자고 했던 모세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세가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보면 부르짖었다 돼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다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에 나무가 하나 보이게 한 거예요. 그 나무를 그 쓴 물 있는 데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들어다가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갑자기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먹을 수 없는 썩은 물인데 이 썩은 물이 나무 토막 하나 던졌다 그래서 단물이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이 백성들이 다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나무를 집어던지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저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를 쳐다보기만 하면 낫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 같이 그 나무 토막을 그 쓴물에다가 던지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 토막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이었는데 그 나무 토막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은 야 그런 나무를 좀 찾으러 가자. 그런 사람은 거룩한 나무. 그거는 하나님이 잠깐 쓰신 겁니다. 그 나무 찾아봐야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먹고 간신히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제목이 말씀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마라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과 규례를 주세요. 갑자기 율법과 규례를 줍니다. 율법과 규례가 뭐죠? law and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가르쳐줘요. 왜 갑자기 목마른 물을 해결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주신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것은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 다음에 목마름은 또 찾아옵니다. 이 목마름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계속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작정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목마른 문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지, 어떻게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지, 이게 다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방법이 다 있어요. 그 대답이 다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평생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로막히는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운 환경과 모든 걸림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기적을 맛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시고, 그 나중에 자기들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모든 것이 내 실력대로 내 능력 안에서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 마라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무 토막 하나라도 먹을 수 없는 물을 먹는 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그 어떤 축복도 다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보셨대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보시고 합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이 말씀의 맨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합격했어요. 왜 합격했을까요?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마시긴 마셔서 당장 해결했는데 내일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그 다음날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은 떨어지면 안 돼요. 계속 마셔야 돼요. 그런데 난감합니다. 지금 여기 쓴 물 간신히 단물로 바꿔서 이 물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어떡할 겁니까? 이제 마실 곳이 없잖아요. 이 물 다 바닥이 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먹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다 치료해 주겠다.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 중에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왜 약속을 하냐면 사람은 뭔가 좀 보상이 보여야 열심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만 잘 들으면 내가 다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은 마르죠. 지금 아픈 캄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100%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의심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다 받아들여요. 죽다가 지금 살았거든요. 목말라서 3일, 여러분 3일 동안 물 한 번 안 먹어본다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볼 거예요. 아마 그냥 괴로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마실 걸 주시죠.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어떤 의심도 염려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시험을 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주신 축복이 엘림인 줄로 믿습니다.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큰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샘이 10개나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요. 그럼 여긴 뭡니까?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1년 내내 먹어도 괜찮은 물을 다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엘림부터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다 해볼 수 있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라를 거쳐서 엘림으로 가니까 마라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엘림에 도착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엘림이 열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아시스의 축복을 주실 때에 그냥 주셨으면 자만하고 교만해지기 쉬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수많은 물이 있는 샘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엘림의 축복. 마라는 그냥 물 웅덩이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림은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거기에 샘이 10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머물렀다고 해요. 어디 가고 싶지 않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엘림을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어디서 이런 물을 만날 수 있을까? 광야는 기약이 없잖아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가면 물이 있고 음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다시 마라의 고통을 또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40년간 목마르지 않게 하셨고 40년간 배고프지 않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저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다 지켜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막 믿음이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마라를 통하여 엘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경험하고 또 깨닫고 만나야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광야를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성지순례를 가면 광야를 간대요. 다른 분은 성지순례가 가면 멋있는 건물이 있는데 뭐 유적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막 화려한 문화나 이런 거 있는 걸 가시는데 이분은 가도 광야를 가요. 왜 가냐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좀 경험하고 싶어서. 가도 막 시내산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밖에 없는. 이분이 광야를 다니면서 여러 번 광야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다. 광야는 일단 들어가면 무사히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중간에 아무것도 볼 게 없고 방향도 알 수 없고. 그런데 거기 가면 인도자가 없으면 동서남북 구분을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방이 다 똑같으니까. 무슨 뭐 풀이나 나무나 뭐 이렇게 산이라도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방향을 측정해 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아무리 잘나봐야 아무리 뭐 많이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무사히 광야를 빠져나가는 게 최고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더라는 거예요. 무사히 빠져나가서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 내가 얼마나 높아졌니 얼마나 많이 가졌느니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광야일 뿐이에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광야에서 가장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돌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3일간 잘 참았다가 불평을 터뜨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몸은 지금 광야에 나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평생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조상들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 애굽에서 살면서 봤던 우상 숭배,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적 근성.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이 있어요. 주인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다 줘요. 대신 부림을 받고 살아가는 고통이 있지만 주인에게 먹을 거 달라면 먹을 거 다 줍니다. 또 마실 거 다 줍니다. 먹고 입을 거 다 주인이 해결해 줘요. 먹고 입는 내 필요를 남이 해결해 주는 삶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 나가서는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한 법이 없으니까, 해결한 경험이 없으니까 노예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남이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잘하는 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 사람이 불평하니까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줍니다. 마실 것도 줍니다. 돈도 좀 올려주고 또 뭐 어디 보내는 것도 보내주고 내가 불평만 하면 주인이 알아서 알아듣고 그 시그널에 따라서 내가 불평하지 않도록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남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마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엘림을 만나게 하면 아무것도 해결 안 하고 그 버릇이 광야 내내 가게 되고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며 살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잠깐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재산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는 거죠. 그 말씀대로 프랙티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지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엘림의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1년 내내 끊어지지 않는 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장애물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나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원망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또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엘림의 축복, 모든 것을 완벽하고 또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광야도 목마르는 갈증도 잠시는 고통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과 위험이 닥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배우고 열심히 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에 채워질 수 있는 삶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기 쉬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물샘 열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를 내주시고 우리를 서늘한 것으로 시원한 것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두드리고 왜 찾나요? 막혔거든요. 지금 닫혔거든요. 갈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런 자만 하나님 앞에 찾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구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호소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먹을 수가 없고 마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간이 오면 올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주님과의 관계를 강건하고 가까이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아름답게 채워질 때 우리 육신의 피로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이 복잡해지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막 꼬여지고 어려워지잖아요. 사람들 찾아가봐야 이미 닫힌 마음 못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나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힌 사람의 마음이 여시고 또 엉켜진 우리의 관계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가지고 있는 축복을 가지고 땅에 묻혀놓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썩히지 마시고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는 일이에요. 게으른다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봉사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또 수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암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암을 치료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럼 치료하면 할수록 더 지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 보기로 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두려움이 좀 완화되니까 오히려 병도 치료가 잘 되고 의사도 치료를 잘 할 수 있고 본인도 일상생활이 많이 회복이 되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거뜬히 병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몸은 건강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힘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